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아멘.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한 번 더 덕분에 제가 있습니다. 네. 지 혼자 잘나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고 그리고 함께 만나게 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덕분에 그 덕에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무리하도록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 사건의 이 상황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회당의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꼬부라져 있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는, 그러니까 몸이 어느 영역에 구부러져 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일단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구부러질 수도 있고 등이 구부러질 수도 있고 막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분명히 뭐가 있으시다? 레슨을 하신다. 교훈을 하신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가는 데마다 그냥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 그 꼬부라져 있는 그것을 펴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니까 그것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18회 동안이나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 상태로 있는데 오늘 안식일에 회당에 교회당에 앉았어요. 근데 그것을 깨끗하게 안수해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회당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는데 담임 목사가 회당장이 티집을 잤습니다. 엿새 동안이나 시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그런 행동을 하느냐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극히 이성적이지만 이성적이지 않으시다. 사탄은 극히 이성적이기만 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탄은요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무슨 상황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이성이 먼저 착착착착착 움직여요. 이건 사탄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탁탁.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가 먼저 작동이 되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이 먼저 되고 은혜가 먼저 작동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움직여요. 예를 들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 뭐예요? 간음하다가 붙잡혔잖아요. 근데 이성이 움직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먼저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먼저 임하면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거니 말 거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은혜가 먼저 작동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성.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단의 성품은 언제나 이성적입니다. 은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성이 작동돼서 움직이는 대로 내 삶을 거기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회당장처럼. 지극히 이성적이지 않아요? 6일 동안 잔뜩 있는데 그때 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지금 예배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얘기죠. 한 번 더 따라할래요? 하나님은 극히 이성적이면서 극히 이성적이지 않으시다. 사탄의 성품은 극히 이성적이기만 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보려면 이성적인 건 사람들은 다 혹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가? 은혜가 없거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탄의 성품대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이 꼬부라진 사람을 고치시면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우리 12장에서 보셨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부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부러져 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구부러져 있다, 뒤틀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나와 상관이 없게 돼요. 꼬부라지면. 뒤틀려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보았어요. 또 두 번째는 재물. 재물은 돈, 재물하니까 돈만 떠오르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식. 열심히 밤낮 안 자고 공부했던 지식. 그리고 열심히 밤낮 안 자고 남들 잘 때 열심히 수세미 지나가면서 벌어들였던 돈. 그리고 열심히 남들 잘 때 기획서 잘 만들어가지고 얻은 명예. 다 재물에 속합니다. 이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꼬부라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복이고 누가 입히냐.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먹이냐? 여러분, 새들 누가 먹여요? 진짜요? 그러면 저기 예쁜 꽃은 누가 먹여요? 여기 뒤끝에 가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부부학교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식사하시고 여기 뒤에 형제님들은 오늘 식사를 형제 회장님께서 특별 지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형제들끼리 드실 수 있도록 이쪽에 안쪽으로부터 짜락짜락 앉아주십시오. 자매님들은 협조해 주십시오. 아셨죠? 예, 형제님들끼리 밥 먹겠습니다. 재진 집사님 마음에 들지? 예, 저분이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오늘 식사, 저도 거기 앉겠습니다. 같이 식사를. 여기 식사하시고 여기 테라스에 나가시면 들국화가 활짝 폈는데 향이요, 코가 막힙니다. 아주 좋습니다. 작년에 듬성듬성 옮 계신 분들 더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밭이 될 거야. 너무 좋아. 향이 그렇게 좋아요. 무슨 얘기 하려다가 저기로 갔지? 중요한 얘기. 예? 누가 먹이냐 저거. 누가 저 향기를 내게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이게 크게 들리셔야 돼요. 하물며 너희 일가보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니? 가장 좋은 것이 주고 싶은 게 부모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안 좋은 거 주고 싶겠니? 그 말씀이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없다? 믿음이 없어. 여러분, 24시간 백날 일해보세요. 그 일하고 얻어지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하고 비교가 되는가? 여러분,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정용고 목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월급 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기 앉아 계세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고? 기적이지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게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욕심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꼬부라지기 시작해요. 지식도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것처럼. 그래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 자기 수준에 부족하다 싶으면 막 깔보고, 그거 가지고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지. 이게 꼬부라진 거예요. 물질? 조금 있으면, 지가 있으면 얼마나 더 가졌어. 그거 지 가져가지도 못해요. 에? 세인트 헬레네 섬에서 나폴레옹이 죽었잖아요. 유배 가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혼을 해요. 관에 양쪽 구멍을 내라. 우리처럼 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담잖아. 그 구멍을 내가지고 양쪽 구멍에 자기 손을 내놓으라 그래. 이렇게. 그리고 그 관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나폴레옹이 큰 소리 치면서 다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지었던 그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단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더 가져봐. 그거 조금만 더 해봐. 그래서 몸 죽는 줄 모르고 내 영혼 망가지는 줄 모르고 내 마음 망가지는. 여러분, 살 수 있는 게 있고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돈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나 영혼은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근데 왜 이렇게 속아요? 지식으로 살 수 있나요? 속아요. 권력 가지면 살 수 있나요? 속아요. 그래서 나중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남은 건 빚만 남았어요. 마음의 빚, 영혼의 빚, 물질의 빚. 그래서 내 영혼이 쉼이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꼬부라지는 것, 재물에 대해서 구부러지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올까요? 이것을 조절하는 선택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누가 마음이라고 그랬어? 100달란트. 마음에서 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빛 대신 하나님이 이 마음을 쓰실 수 있고요. 어둠의 왕인 사탄이, 오늘 이건 사탄이 쓴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어둠의 왕인 사탄이 내 마음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빛을 선택할 것이냐 어둠을 선택할 것이냐를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 그 결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엔 영의 세계, 영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그리고 어둠인 사탄의 영, 악령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것을 둘 중에 하나를 누가 선택한다? 내가 선택해. 나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내 안에는 안 들어온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밥, 콩떡?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얼굴이 펴져 있나요? 구겨져 있나요? 네, 펴져 있지요? 네, 다 펴져 있어요. 그런데 구겨져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은 얼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앞면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구겨져 있다. 구겨져 있다. 심술보가 툭툭 차고. 여러분 연세 드시면서 심술보 이렇게 차고 그러면 안 돼.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젊어서는 안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막 심술보가 꽉 차가지고 안 돼요. 그거 뭐예요? 마음을 그렇게 쓴 거예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다 이쁘기만 하네. 여기 권사님도 이쁘고 다 이쁘신 분들만 여기 지금 다 계시. 요렇게 연세 드시면 돼요. 요렇게. 아셨죠? 얼굴 보세요. 저분이 지금 구겨졌어요? 밝게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겨져 보세요. 어디서 움직인다? 마음에서 움직여. 마음에서. 우리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올 때 저는 전기 안 들어온 세대를 살았어요. 저희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신흥리 346번지 전기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려서 이렇게 보면 다리미질을 하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그 화로 다리미가 있어요. 숯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광목 같은 거 있잖아. 권사님 그런 거 많이 하셨죠? 광목 이걸 뜨뜻한 열이 이렇게 가해지니까 여기에 숯 담아놨으니까 그릇에 이렇게 다. 숯 꺼지잖아요? 그러면 새숯도 갖다가 들어. 이게 또 꺼지면 또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전기가 들어왔는데 전기 다리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기 다리미도 전기 다리미 나름이에요. 오늘날처럼 코팅이 돼가지고 싹싹 하고 뭐 스팀 딱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전기 다리미야. 온도 조절기도 하나밖에 없어. 온도도 하나밖에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나이롱 되면 다 눌어버리고 이게 이런 다리미를 썼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온도계가 달려서 나오더라고. 이렇게 폴리에스테르는 뭐 어떻게 하고 면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 코팅이 바닥에 딱 돼가지고 눌질 않아. 이렇게 놔도 괜찮고. 그래서 또 스팀 구멍에서 뭐가 막 연기가 막 나오니 스팀 다림이라고 나오더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게 피셔야 되겠죠? 예. 십자가표 스팀 다리미. 요거 하나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거 구입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구겨진 데를 잘 피실 수 있어요. 사실 거죠? 전사님 뒤에서 주문 받으세요. 예. 십자가표 스팀 다리미. 자,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얼굴이 마음에서. 자, 좀 봅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성령께서 쓰시기도 하고도 사단이 쓰는데 성령께서 쓰실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마음속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야. 삶의 기준. 이 일이냐 저 일이냐 따지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냐, 그럼 그걸 잡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가 생겨요? 마음에서 믿음이.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분 계세요. 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염려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예 학위를 받으러 가시는 분들 계세요. 염려대학교 염려대 고민과. 염려대 고민과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하고 싶어가지고 안간힘을 쓰고 아침 저녁으로 막 머리 싸매고 그거 연습해. 그거 시험 공부해. 염려대 고민과. 이거 점수 잘 나와. 점수 너무 잘 나와. 그건 사단이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염려 찾아와요. 찾아오지만 그 염려가 그냥 거기서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림으로 그 속에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죠. 내 멋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중심에 내 마음이라고는 중심에 성령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끌어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어가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년 동안 혈류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그 집에 가면 사람들이 근처를 안 가요. 왜냐하면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여자분이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성병이에요. 에이즈와 같은 거예요. 뭐 에이즈가 뒤늦게 발견된 거지만 이런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생식기에서 계속 피고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이 온통 냄새지.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가질 않아. 그리고 나오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기 그 마을에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나리라. 그래서 안간힘을 그냥 그 군중들 틈을 다 삐집고 가가지고 가면서 이분 안에 들었던 마음. 9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 옷가에만이라도 닿으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 같아.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위에는 성령님 하면 정답이에요. 성령. 그 안에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안에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도 얘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똑같은 약물을 투여해도 어떤 사람은 치료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긍정적인 사람은 늘 약을 먹으면서도 나는 안 돼, 뭐 될 게 없어. 그러면 똑같은 약을 먹어도 비실비실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정자 권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저분이 이게 여기서 교통사고 나서 이게 하고 종환자실 갔는데 이게 진짜 주여, 이게 진짜 이분이 일어나실까 이게.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엎드려서 또 기도한 거야. 하나님, 그래서 기회를 대고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의식 이제 잃어버리시기 전에, 이거 꼽기 전에 이제 첫날 이제 가서 뵀을 때, 권사님 힘내야 돼. 권사님 그거 꼭 마음 놓아버리면 안 돼. 기억나시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나요? 왜 세상에. 침대에 누워계세요. 꼭 잡으셔야 돼. 그거 잡으셔야 돼. 그리고 아들도 장가 보내야 되잖아.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의식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저 의식 속에 내가 이걸 놓을 수 없지. 살려고 하는 내 안에 그 마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여기 지금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기적이에요. 저기 앉아 계신 게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의사를 만났는데도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이러고. 참 마음에서요, 놓아버리지 않는 이 여인처럼, 이거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사단이 여기 자리 딱 잡죠. 캐세라 놓아버려. 부부 관계 속에서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에이, 혼자 사는 게 나은데 저거를 왜 만나가지고 내가 산다고 이럴까. 애가 좀 말썽을 피워도, 아이고 진짜 하나만 낳을 거 셋씩이나 낳아가지고 막 이러고. 예? 이건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딱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딱 잡히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 책임지셔야 돼요. 얼굴이 늘 구겨져 있다, 이건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구겨진 거지 펴야지. 다리미 가지고 막 피러 다녀요. 여러분, 다리미 들고 다니면 스팀으로 막 이렇게. 이건 사탄이 지금 이 아래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재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이 사단에게 딱 잡히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 좋은 말씀을 듣고 진리를 체험했어요. 구원이 어디 있는지. 그런데 사단이 딱 순간 이 마음을 딱 지배해버리니까 어떻게 갔다고 써있죠, 성경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갔더라. 구원과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탄이 이 아브라함의 딸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냥 두는 게 옳으냐? 왜 예수님은 사탄이 있다고 하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왜 그걸 이성이 움직이면서 무슨 옛날 고력장 얘기를 하고 그거는 이성적이지 않다고 과학이 증명할 수 없다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성경에서 지워내야지 다. 이때잖아.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한 번씩 보여줘? 어떻게 생겼는지? 감당도 못할 거면서. 그렇잖아요. 사탄이 지금 자, 그러면 이건 성령님이 내 안을 지배했을 때 사탄이 지배하면 어떻게 될까? 사탄이 지배했다. 사탄이 딱 지배하면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사탄이 지배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사람을 믿는 거 사탄이 지배해요. 세상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을 삼는 거 사탄의 지배입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저주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뭐죠? 불벼락 내리는 거? 지진 나고 이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하고, 이거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걸 저주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사업 잘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지금 명예롭게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잘 된다. 어쩌면 그것은 사단이 쓰고 있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돈 잘 벌게 해가지고 끝에서 탁 가정 무너뜨리고. 여러분, 돈 단계가 있다고 그랬지. 돈 잘 벌어요. 돈 맛 알죠? 나광범도 돈 맛을 살살 알죠? 그 다음에 권력만, 정치한다 그래. 이제 또 슬슬 정치 좀 하면 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섹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막 돈 이제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죠. 이게 단계야. 사단이 올가면은 단계야. 근데 그걸 몰라. 나는 그만큼 돈 안 가져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줘봐. 이게 하나님 없이 내가 잘 된다.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버린 인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가까워지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캐싸라싸라. 이게 몇 번 반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신경을 끊으세요. 당분간. 그러면 늘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무균실처럼 이렇게 보호하셨던 것을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게 찢어진다고. 그럼 밖에 있는, 저주라는 건 이런 거예요. 밖에 있는 세균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막 침투하는 거죠. 그게 저주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주는 밖에 있어요. 있는 그것을 내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가 찢어놓은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심정에 변화가 있다. 엎드려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여기 있는 정 목사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엎드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올라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품속에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릴 때인데 사단이 다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왜 요즘 범죄하면 경찰이 범죄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가죠? 중간에 커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잘못하고 범죄하는 사람을 그냥 방치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경찰이나 그리고 교도소에서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잠시. 그래서 거기서 정신 차리면 새로운 삶 사는 거고. 에덴 동산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나하고 똑같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만, 욕심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버리죠. 누가 버렸어요? 인간이 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여성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여성분들이 하와가 넘어갔거든? 근데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하나님 굉장히 광대하신 것 같은데, 마음이 넓으신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쪼잔하세요. 왜 쪼잔한 줄 아세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레위기에 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는 산열이 그치고 거룩해질 때까지, 여인이 거룩해질 때 33일이야. 근데 딸을 낳았다. 그럼 며칠? 곱하기 2. 66일이야. 무슨 얘기냐면 뒤끝 길어요, 이 양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뒤끝 길다니까. 뒤끝 길. 어쨌든 거기서 범죄하는 순간 그대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이 인생이 거기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덴은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즉시로 에덴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화영검, 스랍들을 둬서 불화영검으로 지키게,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인간은 사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인간이 죽을까요? 원래는 죽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왜 죽을까요?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게 저주죠.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게 큰 아픔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서 새로운 변화 없이 그날이고 내 과거의 삶이나 지금 예수님 만난 삶이나 똑같다면 이게 저주라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를 지은 육체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서, 그래서 사람은 100년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면 더 오래 살겠다고 안끊임을 써요. 지금 120년 산다며, 보험이 120년짜리 나왔다며. 100년 하니까 100살 되니까 병원 가면 병원비 내야 되니까 120년짜리 보험이 나왔대. 죄를 가지고 얼굴이 구겨지고 꼬부라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저주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관심 없으면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비로 두지. 그게 저주라고, 내비로 두는 게. 또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마음을 사탄이 딱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인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에 사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제자로 선택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을 팔아버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구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가룟 유다의 유다 제자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자신의 스승을 팔 정도면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뭐 때문에? 돈.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돈. 은 30에 팔아서 챙기려고 했어요. 두 번째,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권력 중에 한 자리는 내가 앉을 수 있겠지. 그랬는데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둥, 그래가지고 나는 고난을 받다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는 둥, 뭐 이런 소리 들으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지극히 이성적인 가룟 유다는 이건 아닌 게벼. 이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사단이 마음을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 속에서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결국 권력까지 쥐었죠. 지려고 했죠. 근데 팔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팔고 나서 돈 받자마자 후회가 들어. 정신 차렸어.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가다가 이런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다가 줄 매가지고 목매서 죽었잖아요. 그거 누가 했어요 또? 보이세요 이제? 그것도 사탄이 한 거라고. 아무리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그를 목에 그렇게 오늘날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이 속아. 가르쳐줘도 속아. 자신의 이익이 움직이는 대로, 내 실속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실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움직여. 신앙도. 그거는 100% 낚이게 돼 있습니다. 내 기준이 분명해서 내가 다른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중심에 딱 서서 그것을 붙들고 나머지를 선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될지를 밀어내버리고 내가 물질을 선택하든 지식을 선택하든 권력을 선택하든 다 사탄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돌이킬 줄 모른다. 눈으로 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여지질 않아. 그게 엉뚱한 데만 지금 가 있어. 계속해서. 내 자신이 내 마음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두우면 사단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신명기 8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고난을 주시는 이유예요. 고난을 줬는데도 목 탁 들고 있다. 끝난 거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건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능력,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뭐든 자기가 했다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자기가 했다는 거야. 또 이런 거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1시간만 십자가를 앞에 두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위해서 1시간만, 딱 1시간만 기도해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1시간만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1시간을 기도해 줄 못해. 자, 이건 100% 시험거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무엇을 선택한다? 마음이? 육신을 선택해버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아요. 기도 좀 해라. 여러분 담임 목사가 기도하라 할 때는요,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는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는 거고 말씀을 봐야 될 때고 예배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한 번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이 말을 들을까 고민하다가 딱 말을 딱 한 번 해요. 2번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에서 한 번 얘기한 거는요, 그거는 그 다음에 하지 않아요. 왜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시지 않습니다. 저도 불편해요. 말 안 듣는 사람한테 계속 하기 그게 편해요? 그냥 하세요. 하시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안 돼.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요, 이때 1시간 그거 깨어서 기도하지 못함으로 시험이 들어와요. 금방. 며칠이 안 지나서 그 이튿날 예수님 버리잖아요. 오늘날 안 그래요? 주변에 상황이 움직이면 예수님 신앙 버리지. 얘기 안 했어요? 저기 하이마트에서 벤츠 준다 그러면 거기 가 있을 건데, 주일 예배는 날마다 드려도 되는데, 네, 그 다음 주도 주일 올 건데.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지. 중심이. 벤츠 가져서 뭐 할 건데? 주면 좋겠다. 재물에 대해서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잠언서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뭐다? 선봉이요. 그냥 자동이야, 자동. 멸망의 두 번째도 아니고 저 꼴찌도 아니고 멸망의 선봉이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내가 겸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남과 북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잘 살까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네? 당연히 10지파가 잘 살지. 인력이 많은데.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래도 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 짝퉁이야. 여러분, 신앙 짝퉁 신앙은 안 됩니다. 속죄일이 7월 15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일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딱 나눠지고 나서 짝퉁 8월 15일을 속죄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짝퉁의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입니다. 남유다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입니다.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더니도 자기 마음속에 실수도 하고 넘어질 때 많이 있었지만 언제나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여 내게서 그 신을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 아닙니까? 내 안에 그렇게 다듬고 나갔던 다윗은 길을 냅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온 그 길을 낸 대로 자녀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길을 부모가 어떻게 내놓았느냐, 내 삶의 자리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길을 내어놓느냐, 아이들은 그 길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끊임없이 다니면 저기도 도토리 죽는다고 저 위에 지금 올라갔잖아. 봐봐, 하얗게 민둥산 됐지. 혜영이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도토리 죽겠다고 계집 밀어놓고 그 뒤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오르락 내리니까 저렇게 길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길이 나요. 어떻게 하는 데서 길이 나요. 이렇게 길이 나고 저렇게 길이 나고 길이 나요. 좋은 길 내면 괜찮아요. 그런데 다윗의 구약은 계속해서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얘기해요. 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열왕기하 22장 2절, 요시야 굉장히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의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6장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길인 빛 대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내 마음을, 성령께 열려있는 그 길을 내가 내 길을 만들어가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방치해버려, 놔둬버려.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죽은 물고기가 산 물고기를 물에다가 던졌어요. 흐르는 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죽은 물고기는 물이 내려가는 대로 그냥 내려갑니다. 이건 그냥 죽었으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자꾸 올라가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누가 자고 싶지 않고 누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어떤 땐 힘들지만 살아있다는 것은 그걸 자꾸 가면서 내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냥 뭐 그날이 그날이고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부부학기를 지내면 10기잖아요. 10주년을 맞이했어요. 10개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네 가정인데 눈동자가 빛이 나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 더 행복하리라. 그래서 부부들이 더 영적인 근력을 지금 만드는 거고 심리적인 근력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요, 그 가정은. 그런데 똑같은데 그거 하면 뭐해? 그냥 뭐 내가 완투년 살았냐? 3년 살았지만 막 그러면서 그냥 방치해버려. 문제가 있어서 저분들이 부부학교 하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탄력 있고 더 탱글탱글한 가정, 유연성 있는 가정, 부부, 가족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무슨 쉽냐고요. 토요일날 와가지고 그 시간 자기들 그 쉬는 시간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토요일날 쉬는 날인데, 그런데 3시에 그 자리에 와서, 어저께 태호 형제님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일하고 밥도 안 먹고 온 거예요. 박수 한번 보내줘봐.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뭔가 더 건강한 우리 가족, 더 건강한 우리 아이들, 더 건강한 우리 부부. 그렇죠?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탁탁 차고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게 종이거든요. 지금 아주 깨끗하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왔을 때 원래 이랬거든요. 이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국에 진지도 못 살고 살아. 못하고. 내가 국에 져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어. 자, 보기 좋으세요? 이렇게 국에 져 살면 안 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렇게 구겨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가 몰라서 이렇게 구겨놨던 그 아이들의 얼굴, 그 아이들의 마음,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펴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그렇게 믿음 앞에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몰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이렇게 구겨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도 이렇게 구겨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십시다.